할렐루야. 거룩한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무엇으로 다 고백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후회 없이 사셨나요? 만약 여러분 오늘 주일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일은 새해 첫 주일이 되는데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누가 되든지 악인이든 선인이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 삶을 돌아보고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회개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잘 살았느냐?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허락해 주신 날 동안 저 인생에 재미있게 잘 놀다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그냥 허비하다가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날 고백하실 것인가? 한 해, 한 달, 한 순간순간 사는 삶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그곳에서 그 모여진 인생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에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에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꾼입니다. 청지기 주일로 그래서 지키고요. 내년도 2020년 우리 주비전 교회 새로운 일꾼들, 직분자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요새 청직이 그런 말 하면 잘 많이 들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아, 이것은 교회에서 쓰는 말인가? 우리가 거의 짐작이 갈 정도로 다른 곳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 신약성경이 기록된 신약성경의 언어 이 그리스어로 보면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이코스. 그 다음에 무엇을 경영하다, 관리하다 라고 하는 말에 네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오이코스 노모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청직이라고 하는 말인데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 집을 잘 경영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집사. 아주 좋은 말이에요. 어느 주인의 주인의 가속이나 모든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돌보고 잘 경영하는 사람, 집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청지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신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주보를 이렇게 프린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우리 2020년도
우리 주비전 교회 재직들의 이름들을 한 분 한 분 적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비전 교회를 4달 전에 9월 1일 날 이곳에 세워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이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우리 주비전 교회 일꾼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어가면서요,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일꾼들, 청지기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분들을 축복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된 청지기들, 직분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임명받은 이 직분, 이 청지기, 이 사명은요, 저 세상의 직장 직원들이나 무슨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과 같은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 주비전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다짐하고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원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모세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요, 저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죄악 세상을 떠나고 구원받은 것을 상징이라고 한다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매일매일의 성도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다라고 보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구나, 어떤 정보와 지식으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충성하며 살 수 있는가에 놀라운 이 원리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원래 40년 전에 모세가 선발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가 잘하는 거, 정탐을 먼저 딱 합니다.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싹 정탐하게 해서 누구를 만났었죠? 기생 라합도 만나고 정탐을 딱 해서 정보를 잘 파악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요단강을 딱 건너서 여리고성에 도착하기, 이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에 딱 도착해서요, 만나가 끊어지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군대로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진을 합니다. 저 성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딱 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딱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수아의 앞을 칼을 빼어든 어떤 사람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을 향하여 점령하는 그 전쟁을 수행하러 나가는 그 길 앞에, 여호수아 앞에 칼을 쭉 빼어든 어떤 사람이요, 길을 딱 가로막고서 여호수아 정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펼쳐질 모든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를 이 사건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수행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 영적인 전쟁, 신앙생활, 직분을 감당할 우리 청지기들이 알아야 될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길을 막아선 칼을 빼든 그 사람에게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오늘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그 사람 앞에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저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이 소리예요. 매우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4절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말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저 칼을 빼든 사람이 우리 편 아니면 적이겠구나, 이 생각을.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 편인가 적의 편인가를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네 여호수아,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그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저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영적 전쟁을 행하나가는 이 모든 것이요, 여호수아 자신의 전쟁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피를 흘리고 그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자기 민족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딱 보내셔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뭘 깨우쳐 주시느냐? 여호수아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문을 꼭꼭 가두고 두꺼운 성벽을 가진 저 큰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뜨리고 함락시킬 수 있을까? 부담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200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큰 부담이 있으면서 이 전쟁을 그가 수행하고 이 전쟁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했는데,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삶이고 누구의 인생이고 누구의 싸움인 줄 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우리 주비전교회, 우리 인생, 모든 목회 사역, 우리의 직분과 헌신, 이 모든 삶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 교회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목회다.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좌절하고 쓰러지죠. 내가 여기 교회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회고 내 교회다. 또 우리의 삶에 맡겨진 모든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도 내 아들, 딸이고 내 직장이고 내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칼을 빼어들어 나를 대신하여 앞장서서 영적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주비전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친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직분 감당하다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실망합니까?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 원리를. 내가 회장이고 내가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내가 장로, 권사, 봉사, 위원장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막 실망하는 거예요. 이 일을 좀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좀 따라줘야지. 안 따라줘. 그러면 실망해요. 아니 또 반대로 다른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어. 누가 시키면 그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상처받아. 여러분, 이 모든 사역, 주비전교회, 여기 우리 교회 목회와 모든 신앙생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다른 사람 마음대로 하다가 상처받고, 교회도 목사 마음대로, 장로 마음대로, 성도 마음대로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바꿉시다.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지금 여호와의 군대장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권 이양.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권 이양, 권리 이양. 누구에게 이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지금 내 곁에서 칼을 빼어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장서 싸우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원리,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관의 말을 딱 듣자마자 여호수아가요 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그가 막 여리고성을 향하여 백성들을 데리고 막 전쟁하러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딱 만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말 한마디를 그 여호수아가 딱 들으면서요, 여호수아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가 앞으로 펼쳐질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우리 14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취했어요? 그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 여호와 군대 장관 앞에 넙죽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것, 이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요. 여러분, 이것은 주인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지금 여호수아는 대장 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땅바닥에다 얼굴을 대고 넙죽 엎드려 내가 주님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철저히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 앞에 뭐 해야 되는 존재예요? 주인 말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인 말. 종이 아무리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많이 배웠어도요, 종이 끝내주는 능력을 가졌어도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종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종은 유능할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위험해요. 위험해. 똑똑한 종, 유능한 종, 실력 있는 종인데 순종하지 않는 종은 주인에게 위험합니다. 종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순종이에요. 순종.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종,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종이에요. 어떤 종을 사랑하느냐? 순종하는 종. 말씀 잘 듣는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못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청지기로 직분자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거 다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엎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살아서 꿋꿋이 머리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이 인생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아무 무탈하고 형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엎드리지 않으면 언제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엎드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엎드리게 하실 때 여러분 철저히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 앞에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여리고성의 이방인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려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영적 전쟁에서 새해에도 복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 집사의 직분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엎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배하는 삶을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났던 이 여호수아가 보였던 자세예요. 예배하는 삶.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넙죽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예배. 여러분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총 쐈습니까? 총? M16 쐈어요? K2? 뭐 쐈어요 거기다가? 대포 쐈습니까? 대포? 막 이번에 한국의 F, 발음이 후져졌네. F-35 막 비행기가 하늘에 가는데 레이더로 잡아도 안 잡힌대요. 막. 무슨 비행기가 떴는지도 안 잡히는 그런 아주 비싼 비행기 F-35를 막 가져다가 여리고성에 막 미사일을 쏴서 함락시켰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6일 동안 이렇게 돌다가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온 백성이 함성을 질렀는데 어떤 일입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들 손에 들고 있었던 나팔이 양강나팔. 여러분 이 양강나팔은 원래 전쟁터에서는요 여러분 양강나팔, 뿔나팔을 불잖아요.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예배할 때 성전에서 쓰는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양의 뿔로 된 양강나팔.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예배의 전투였어요. 예배.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면 무너져요. 불가능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요 예배에 달려있어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이요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 중심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사람은요 이거 저거 이거 찾으러 다니고 이 모든 일을 구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저 뒤에다 놓고 가끔 가서 예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중국말 할 뻔했어. 니먼양 시엔치우 타더구어 타더이. 아 참 오버하면 안 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요.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든 봉사하든 청소를 하든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이든지 예배가 출발점이고 예배가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 선교가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아세요?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다윗은요 새벽마다 밤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2003년에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받을 때 청년들이 축가를 해줬습니다. 제 제자들이 이런 찬양을 불러줬어요. 가사만 제가 한번 읽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배요, 예배. 선교사들이 저 땅 끝까지 가서 기근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그 땅에 꽂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파송하는 선교사에게 예배하는 사람들하고 이 찬양을 축가로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학교, 병원,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거리거리 골목골목 시장 마트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은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자. 그렇게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땅에 얼굴을 묻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말씀. 이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이 전쟁이 내 전쟁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군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답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아니에요. 지금 이미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고요. 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죄악이 관영한 땅이에요. 음란한 땅이고 거짓의 땅이고 죄악의 땅인데 오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땅인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룩한 땅이 특별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 어떤 물건,
그런 것만 거룩한 곳이 아니고 정말 거룩한 곳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입니다. 누가 계시느냐. 여러분,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요 음란하고 세상의 자리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그 앞에 딱 계심으로 이 더럽고 추한 땅도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장바닥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고, 여러분, 우리 혼자 있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전쟁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지금까지 내가 신고 살아왔던 그 신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세상의 더러움과 부끄러운 것들 다 밟고 다니면서 살아왔던 그 신발을 우리 주님이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내 의지와 나의 허물과 내 더러움과 죄악을 다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비록 이 신발을 벗으면 뜨겁고 돌과 가시, 뱀들과 전갈이 위험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주님이 벗으라고 하면 다 벗어놓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발에 신을 벗으십시오. 거룩을 향한 열정을 품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포기와 헌신은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거룩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주비전 교회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주께서 이곳에 우리 주비전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며 내년 2020년 한 해를 준비하고 이렇게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직분과 신앙생활, 교회와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거룩함을 향한 열정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